나무와 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수분이에요. 이 수분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식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수분이 뭘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수분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요.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에 감동할 일이 없어집니다. 눈물과 감동이 사라지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뻔뻔해져요. 그리고 신앙이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데 늘 가슴이 답답하다. 냉소적이다. 기대가 안 된다. 그냥 다 짜증이 난다. 뭘 해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질 않는다. 이게 지금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속에 감사가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오는데 감사가 있는지, 기도하는데 감사가 있는지.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눈물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뻔뻔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늘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고 판단하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존중 자체를 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져서 매정하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눈물 흘리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도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확 차가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여인입니다. 이 당시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다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여인이 죄인이다 이렇게 한 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이 여인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는 곳에 등장해버린 거예요. 이런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곳, 아무도 초대해두지 않았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등장한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이 여인이 어떤 비난을 들을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떤 취급을 당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는 다 가도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집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갔을까요?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가서 욕먹냐는 거예요. 왜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냐는 거예요. 왜 가서 무시당하냐라는 거예요. 3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3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었으면 다른 곳에 가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즉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물기를 다 닦은 후에 자기가 가진 향유를, 그 가지고 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의 행동으로 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일까요? 아닐까요? 이 여인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 만난 사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온 사람이 또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왔다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 죄가 뭔지를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탕감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고 난 뒤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표현하러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교를 해요. 44절에 4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비교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머리에.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향유를 거기다 부었다.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고 느꼈던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제공해야 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이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이 없었을까요? 받은 사랑에 대한 크기는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많이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게 사랑하는 겁니다. 많이 받았는데도 적게 받았다고 느끼면 적게 사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그런데요, 작은 거 하나 받았는데도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누구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예? 작은 거 하나 받고도 너무 감사하는 사람은 또 주고 싶잖아요. 또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받고도 입 싹 닦아버리고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누가 주고 싶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명단을 작성할 때 명단에서 빼요, 일부러.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어렵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내가 11조를 냈고 내가 정결하게 살았고 내가 잘 살았고 이 여인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 죄지은 여인하고는 다르고 내가 향유를 부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정죄와 판단하는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풍겨나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어? 인생을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 거지. 왜 저렇게 인생이 힘들겠어? 똑바로 안 사니까 그런 거지. 똑바로 좀 살아봐. 그래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여인이 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필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자기를 정죄하고 욕할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막지를 못해요. 자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죄를 뛰어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손가락질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 붓는 장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자세히 기록해놨거든요.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자세하게 행동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가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다 닦고 말린 후에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합니다. 자, 계획하고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예수님 뒤에 앉아서 일단 눈물을 흘린다. 눈물로 충분히 흘리고 발로 머리털로 다 닦고 난 뒤에 먼지 다 닦고 난 뒤에 향유를 붓겠다, 이러고 계획을 하고 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돼. 그냥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향유를 챙겨서 갔는데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고 하니까 그 길을 그냥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찾아간 거예요. 그냥 가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앞에 앉으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요, 남자 발에 눈물을 흘리면요, 이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로 닦을 게 없으니까 머리털로 그냥 놀라서 닦은 거죠. 눈물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털로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의 행동과 눈물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런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주책 없이 눈물 흐르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걸 경험한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도대체 왜 울어?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눈물 나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냥 웃고 있는데 자기는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죠. 예수님의 그 뒤에 앉아서 그냥 향유만 부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아주셔.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모습과 이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뭘 해요? 같이 울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집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그냥 진짜 집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여인이 받은 용서의 기쁨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랑과 감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머리털로 지금 닦고 있는지. 여러분, 머리털로 닦고 싶어서 닦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고 왜 닦았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와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 용서의 은혜는 경험해보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 용서와 사랑과 감격 체험한 사람이 아닌 제3자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경험이 계속해서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깊어지고요, 이 감사가 깊어지고 이 은혜가 깊어지면요, 눈물이 나요. 감동이 나요. 안타까운 마음 눈으로 바라봐요.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 감격이 없는 거죠. 이게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와 감격을 체험해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병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병은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님이 와도 못 고칩니다. 대단한 설교자가 와도 못 고치는 건 당연하고요, 예수님이 와도 못 고쳐요. 예수님이 와도. 이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 말하니까 화를 내고 죽일 듯이 덤벼들고 결국은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만약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와 감동과 이 변화는 밖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내 속에서부터 와요. 죄를 깨닫고 내가 어디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았는지 알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비로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회개와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아무리 큰 자극이 와도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눈물 나지 않아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속으로부터 찔리잖아요. 속에 찔려서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그 메시지를 정했는데 속에서부터 뭐예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배에서 불만이 가득 차고 답답함이 가득 차고 정죄가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요, 죄를 용서받은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돼요.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죄 아래 굴복당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손가락질과 판단으로 괴로웠어요. 사단의 정죄 속에 갇혀서 인생이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용서받은 이후부터 그 여인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뻔히 아는 그 집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 그 확신,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손가락질해도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말이 이 여인을 막지를 못해요. 이게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온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지은 결과로 온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올무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짓누를 수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죄의 올무든지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구원만 받았고 여전히 감정적인 문제, 상처 그대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여인은 용서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손가락질하잖아요. 여전히 죄인이다, 여전히 죄지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덜쳐내고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용서받았는데. 사단은 우리가 용서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공격해요. 사단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해 주질 않아요. 계속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알면서도, 사단이 다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는 것 다 알면서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기회만 생기면, 건수만 생기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눌러요. 봐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그것에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공격에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보일 때마다, 우리가 공격당할 때마다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고, 죄 짓는 내 모습을 보고 뭘 해야 되냐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끝이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이런 심각한 죄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놓으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 갖고요,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그런데 놓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손길을 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면 예수님 놓으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이 공격을 뚫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 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과 용서를 다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정죄와 고소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정죄와 고소를 안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면, 고소하면 그거 안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인간이 나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고. 비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공격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이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 고소와 정죄가 얼마나 잘못된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잖아요.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7절과 4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여인을 보호하면서 공개적으로서는 이 여인은 죄 사함은 받은 여인이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의 선언은 이 여인이 처음 들은 게 아닐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용서의 선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선언해 주시잖아요. 우리는요, 용서의 선언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죄 안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바리새인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여인처럼 우리는 사단의 정죄와 고소를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채로 돌아가지 말고,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선언을 듣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 단 하나도 우리가 정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언해 주십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라. 다시 무릎 꿇어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라.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도 선언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를 훈련시키려고. 잘 따라오셨어요. 5번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통성으로. 오늘부터는요, 바꿀 겁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이나 많으면 3가지 기도 제목만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도 훈련이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돼서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끌고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꾸 제가 중간에 끊지 않을 테니까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 앞에 좀 토로하고 만나고 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걸 좀 기도 가운데 좀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아버지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이 나의 상처와